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하여 들어왔더라라는 24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3명 중에 한 명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거기 가둬뒀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탈옥시키시죠. 베드로를 죽이려는 실패한 헤롯은 이런 기세가 등등해서 자신의 본거지인 가이사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돌아온 헤롯은 외교를 펼치는데 이웃 도시 국가인 두로와 시돈과의 교역 분쟁을 해결합니다.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죠. 이들은요, 과거부터 계속 해상 국가로서 국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부를 계속 축적한 나름대로 유대에서 볼 때는 유대보다 약간 선진국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국가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이어서 로마가 100%를 차지한 이후에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들이죠. 이 도시 국가들이 근데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식량 문제. 무역을 하는 해상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 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식량을 가까운 유대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옥수수를 주로 수입해서 먹었어요. 지금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러시아 사람들 말을 무시하게 잘 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 전역에 겨울에 난방으로 사용되는 우리 도시가스 있죠. 천연가스가 전부 다 러시아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가 러시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천연가스가 밸브로 확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죠. 그때부터 유럽 전역이 벌벌 떨다. 그러다가 한 2, 3일 떨면 노약자들부터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큰 소리도 안 질러요. 그냥 가스 밸브만 싹 잠그는 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돈이 이런 지경에 처한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옥수수가 안 가면 유대지방에서 먹을 거리가 식량이 안 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파니까 식량을 무기로 샀는 셈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일본이랑 기소미아가 종료되고 다시 재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 애들이 한국에다가 무역 혜택국의 입장을 부여했다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안보에 해당되는 중요한 것들도 이 화이트 레벨의 국가들한테는 다 줬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그 지위를 없애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거는 공급을 잘 받아 썼었는데 이제 그걸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국가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식량의 대의존은 과거나 지금은 꼭 식량뿐 아니더라도 많은 것에서 약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트럼프가 올 11월에는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의 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오는 비난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그걸 시진핑 중국에다 넘기고 있습니다. 넘기면서 또 관세 전쟁이 심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나라는 참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골치가 좀 아프죠. 지금 트럼프가 G7+1 해서 선진국 회의에 오라 그러니까 간다고 했어요. 벌써 발표를 했는데 과연
미국과 친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적을 하지 않는 그런 무역과 외교 관계를 잘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대국의 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의 조력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식량 통제로 두루와 시돈의 목숨줄을 꽉 쥐고 움켜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의 약점을 쥐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안교수도 누군가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꽉 줘야 돼? 집에서 조건을 걸어? 그게 아니죠. 누군가 약점을 보면, 단점을 보면 그걸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좀 되니까 두루와 시돈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이 헤로드 왕한테 외교사절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관료인 이 블라스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헤로드 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대의 입장, 헤롯의 입장은요, 약간 어깨에 올라가는 거죠. 자신들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루와 시돈 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지금 도와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특히 헤롯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더욱더 유대인들로부터 저 지지를 받기 위해서, 환호를 받기 위해서 헤롯은 이것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와 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왜 이러냐면 가이사랴 이 동네에 로마하고 똑같이 원형 경기장을 헤롯이 만들어 두었어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자신의 왕궁으로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다가 외교사절도 들어오게 하고 그 주민들을 다 들어오게 볼거리로 쇼를 만든 거죠. 다 원형 경기장 다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이른 아침이야. 아침에 헤롯은 은으로 짠 왕복을 입고 딱 해가 뜨는 쪽에 아주 높은 데 앉아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멀리서 보면 해는 뜨고 있죠. 에? 안 그래도 눈이 부실 텐데 은색 옷, 은실로 만든 옷을 입고 쫙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보기만 해도 우와 멋있겠습니까? 약간 신비로움마저 더해졌겠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연출을 잘했던 그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입장에 유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람들의 이걸 현혹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그 신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현현을 보는 것처럼 그런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요세푸스가 기술한 유대 고대 사회는 이렇게 쫙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누가가 지금 기술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심리적인 자긍심이 시각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그 연출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이 세상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기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헤롯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될 텐데 뭘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받고 있는 환호와 갈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건 본인이 지금 받고 앉아 있는 거죠. 마치 자기는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신의 음성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될 듯한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환호와 경배가 즉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취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본문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받아야 되는 그걸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모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왕이 하나님이 되어 있겠죠. 누구랑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인간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했던 인간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내몰고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인생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결핍이고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오직 결핍과 고통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취해서 자신의 정체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는 고통과 결핍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간을 가로챈 결과가 23절에 어떻게 벌레의 목표 죽으리라.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요. 갑자기 쓰러진 헤롯은 죽기 전에 5일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통과 죽음이 이건 영에서 온 거죠. 이게 벌레 먹혔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상 벌레가 와서 이렇게 송충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지금은 병명을 추적하자면 급성장 폐색증으로 추적되는데 기생충이죠. 사람 인간의 몸이 기생충이 입원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 기생충이 뇌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 어쨌든 그 벌레에 먹혀서 죽었는데 결국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막 탄생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한 헤롯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이 교회의 자리에 내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거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 죄악된 본성을 직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헤롯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인간들이 경건한 사람을 신으로 오해할 때,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을 이제 신적인 대우를 하려고자 할 때,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을 책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전 10장 25절에 26절에 베드로가 말씀드렸죠. 고넬료가 베드로 자신의 집에 찾아온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인간이다 그래요. 저 경배는 누가 받아야 돼요? 신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그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14장 행전 14장에서 보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 마을에 이르렀었는데요. 저 동네 이름은 이제 루스트라라는 동네인데, 여기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못 걷던 자를 걷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냐,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울은 또 키가 좀 작잖아요. 키가 좀 작다고 저기 이제 바울한테다가는 헤르메스라고 저 그리스 신들 있죠. 신들의 이름을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놀라고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옷을 찢고 하는 말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직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행동인데, 그걸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돌멩이를 아니 지어낸 상상의 인물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숭배하고 그런 거 그만하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우리한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즉 사람들이 뭐 한다고 보이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결과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리적인 뭔가 불안했거나 스킬이 잘못됐거나 어떤 일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는 보인 결과만 받아보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 왜 저 사람이 화를 낼까? 화내는 모습 보고 와 진짜 화내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화를 내는지를 봐야 돼. 왜 저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슬퍼한 이유가 있겠죠.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본질을 아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뭐 좀 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열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역으로 보이는 것을 그 마음에 심어두려고 하는 그런 악한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영광받고 경배받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와 바울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급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역사의 개입은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서면서부터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개입과 간섭과 승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므로써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네가 이 땅의 제도 속에 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내가 각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고 나한테 주어진 어떤 영광이라도 이것은 내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우리 개선 장군들이 말 타고 이렇게 가면 그 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 이렇게 걷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화나고 꽃을 부르가니까 말도 흥분한 거야. 근데 말은 늠름하게 다 이렇게 끝내면서 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건 말이 아니죠. 말이 탄 개선 장군을 향해서 꽃을 뿌린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은 말이 되면 안 됩니다. 나한테서 드러난 어떤 선한 일들, 좋은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 내가 누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살다가 다 심판을 누구든지 다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 결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여기 끌고 오셨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즉 심판의 날에 심판에는 뭘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거의 죽일 뻔했던 최고 권력가 헤롯 그리고 외교도 잘하는 것 같고 보일 때보다 거의 뭐 너무 멋있고 한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헤롯이 이 땅에서 지금 최고의 권력가처럼 성성장구해 보이지만 이 자가 결국 어떤 자예요? 교회를 핍박한 자죠. 즉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아무리 절대적인 또 확실한 계획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그런 계획을 한 번에 다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특히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하게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폭군이 세상의 죄악의 잠시 교회를 억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도록 허용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즉 교회의 대적자의 세력들의 운명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교만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오랫동안 좌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죄악의 도전에 너무 지치거나 힘이 들거나 특히 또 교회가 부응하지 못해서 힘이 들 때라도 절대 무너지게끔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히 죄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신다. 반드시 지킨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정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교회들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게 시키십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보면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교회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이 많아진 대형교회들이나 큰 교회를 보면서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기관도 많이 발전하고 성도 수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또 맞아요. 그러나 오늘 누가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교회가 막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 앞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사람과 목회자와 건물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의 외형적인 발전과 성장이 아니라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성장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있다고, 우리 자가 건물도 없다고 해서 우리 사랑교회를 위로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교회의 사이즈나 사람 숫자나 건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깊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 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안교회는 성도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는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십자가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하시도록, 또 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많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흥황하여 더해지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닮은 인생 살아가겠다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서 더욱더 더 많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흥황하여 더하여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방송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더 많은, 더 깊은 그런 우리 세안교회, 그런 성도 되시고 우리 그런 세안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